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때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시내 광야는 시내산을 둘러싼 광범위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기슭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시내산으로 올라갔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본문 3절에서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신 것이나, 본문 6절 하반절에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신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야 할 말씀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경청하고 마음에 잘 새겨야 할 말씀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본문 4절에서 보는 대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여기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는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모세가 그의 말년에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읽은 노래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긴 노래의 일부분인 신명기 32장 9절부터 14절을 읽어보면 모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 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 노래의 11절 상반절에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한 말의 뜻은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입니다. 어지럽게 한다고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휘젓는 것을 말합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낳으면 처음에는 둥지 안에서 먹이를 날라다 먹여주며 기르지만 곧 새 둥지를 휘저어서 새끼들을 다 밖으로 쫓아냅니다. 스스로 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무정아리만큼 새끼 독수리들을 공중으로 내몬 어미 독수리는 그러나 그 새끼들 아래에서 날면서 처음 제 힘으로 날개짓을 하는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혹 잘 날지 못해서 떨어질 것 같은 새끼들이 있으면 어미 독수리가
그 밑에 가서 그 날개로 그 새끼를 받쳐주고 업어줘서 같이 날개해 준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는 말씀은 이집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는 했으나 하나의 독립국가를 이루어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이 자주 독립을 하도록 이집트에서 내보내시고는 마치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보다 아래에 날면서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상기시키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발하여 시내산 기슭까지 이른 것은 그야말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한 것과 다름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고, 그는 땅에 내린 여러 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완강하게 버텼습니까? 그는 이집트의 온 땅에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포함하여 모든 장자들이 죽는 10번째 재앙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놓아 주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이 간 길 또한 험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고는 마음이 바뀐 바로의 군대가 맹렬히 추격해 옴으로써 이스라엘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성난 바로의 군대 사이에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바닷물과 또 이집트 군대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도 다치지 않게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나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위기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가 많았고 식량이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아말렉 군대의 습격을 받아 힘든 전투를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애굽으로부터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에서 온갖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요약한 것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듯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데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본문 5절 하반절과 6절 상반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수리가 날개에 업고 나르듯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라고 하신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와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소유로, 당신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당신의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보배로운 민족이 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며 사용하시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정의와 은혜와 보호와 복주심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하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거류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 바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는 말씀의 핵심적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누리게 됨으로써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며 다른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언약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이 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 읽어보면 그러나 너희는 지금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은 우리 민족에게도 꼭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 민족이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고 당신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백성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굴욕과 서름과 가난으로 점철된 역사가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발전하고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된 것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듯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은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유일하게 택하심을 받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에 끌려가 살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부터만 해도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들이 흩어져 나가지 않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도 살았고 아시아의 극동까지 왔습니다. 제가 1994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만난 이티오피아 정교회 주교가 유대인이라는 거였습니다. 본래 피가 유대인이었다. 근데 2000년 동안 거기 와서 사는 동안 완전히 거기 사람과 똑같아졌어요. 피부가 새까맣고 머리도 곱슬곱슬한데 유대인이라는 거죠. 중국과 일본에까지 와서 완전히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같이 똑같이 동화되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이에요. 한국에만 오지 않았대요, 유대인들이. 한국이 유대인보다 더 세기 때문에 우리 땅에는 발을 안 디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를 전파하고 그래서 지구상에 많은 유대교 믿는 자들을 만들어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도 일본 제국의 강점과 억압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변 나라로 이주해 살아야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만주로, 연해주로 피해갔고 또 거기서 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6.25 전쟁과 그 후에 상당 기간의 그 경제적 빈곤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사방 여러 나라로 흩어지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돈 좀 벌고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남미로 이민 가고 광부로 간호사로 독일에 가고 이래서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최근에 조사에 따르면 북미주에만 300명 이상 되는 한인교회가 적어도 5,500교회가 된다. 그러면 그 숫자만 해도 165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정도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현재 710만 명의 한인이 살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디아스포라예요. 자기 나라를 떠나서 남의 나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그런데 유대인들과는 달리 한인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한인들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한인들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인들은 교회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나면 곧바로 선교에 나섭니다. 미국에 가보면 한인들이 처음에는 미국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예배 드리다가 그 교인이 많아지고 좀 커지면 미국 교회가 돈을 내라 그래요. 그다음에 당신네 헌금도 꽤 거질 텐데 이 예배당 사용하는 값을 내라고 합니다. 돈을 내면서 교회에다가 헌금하면서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한인들은 점점 성장하고 큰 교회가 돼가고 미국 교회는 점점 교인이 줄이니까 나중에는 한인 교회가 그 예배당을 사버립니다. 건물을. 그리고는 그 미국 교인들에게 돈을 내고 예배당을 쓰라 그럽니다.
그런데도 미국 교회가 자꾸 교인들이 주니까 나중에는 불쌍해서 한인교회가 그냥 돈 내지 말고 그냥 쓰라. 잘 모여서 예배나 잘들 드려라. 이렇게 처지가 완전히 바뀌는 교회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인들은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그 다음에 선교에 나섭니다. 원주민 선교한다고 합니다. 미국엔 인디안들 원주민 선교하고 원주민 선교로 마음에 안 차서 그 다음에 미국인들 자체를 선교하겠다고 나섭니다. 미국 교회가 자꾸 침체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가 다 살리자. 미국 땅을 넘어서서 아시아, 아프리카 안 보내는 데가 없어요. 선교사 보내고 선교 후원금 보내고. 그렇게 하는 민족이 지구상에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한인들밖에 없어요. 그렇게 고국을 떠나서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선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디아스포라 첫 번째는 외국에 가서 사는 그 사람들을 선교하는 거예요. 그들의 전도하고 그들을 믿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웁니다. 두 번째 디아스포라 선교는 뭔가 하면 그들이 그다음엔 그 지역 사람들을 선교하는 겁니다. 디아스포라를 그다음에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더 나아가 선교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하는 나라 사람들이 바로 한인들이라고 세계 교회와 선교학자들이 주목하고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인들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가는 데마다 교회에서 하고 가는 데마다 저렇게 선교의 열심을 품고 있는가? 미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민족은 지구상에 유일합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당신의 소유 만드신 민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디아스포라 선교의 세 번째 유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에 가 있는 자국민 선교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입니다. 이 유형의 디아스포라 선교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선교의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일은 그들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산권이나 회교권에 선교사 파송하기 힘듭니다. 선교사가 가봐야 선교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에 오게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성껏 돌봐주고 도와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그러다가 그들이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복음하는 선교사들로 만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우리 베트남 형제 자매들이 베트남 돌아가셔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세우고 전도도 하고 마약 중독자도 갱생시키고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와서 함께 지내며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그들 나라로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와 연락과 도움의 손길을 모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교의 장을 보는 시각을 넓혀야 할 때입니다. 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바른 믿음 위에 튼튼히 서게 하는 일과 또 그들이 나아가서 선교의 주체가 되게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성껏 돌보며 그들이 필요한 것을 열심히 도와주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그들이 귀국해서 모두 자기 나라의 선교사들이 되도록 용기를 주고 후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 일에 보다 많은 관심과 기도의 성원을 보내는 우리 세문안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역사의 시기에 참으로 암울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 민족에게 복음의 빛을 던져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황무지와 같았던 광야와도 같았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셔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선교 사업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저희들이 충성스러운 믿음과 열심 있는 선교 사역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을 우리가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또 사랑하며 서로 돕고 협력하며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꾼들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문안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외국인들이 또 그 외 여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한국의 근로자로 왔던 모든 이들이 또 학생으로 왔던 이들이 귀국해서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군사들로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늘 기억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계속하여 연락하며 하나님 나라 일에 손잡고 나설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